사랑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자신이 벌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주의 뜻대로 많은 일을 감당했지만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 이 3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라고 말씀하면서 그는 사도행전 17장에서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 나온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이 박해를 통해서 이곳에서 사역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서 그 장소를 떠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이 헛되지 않은 줄을 친히 아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빌립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럽 선교를 위해서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므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많은 고난을 당한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당함으로 그는 아무런 죄가 없이 예수만을 전했을 뿐인데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복음을 전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전한 이 복음이 씨앗이 자라나서 교회가 탄생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전파됐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박해를 당하고 나서 그가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지 않냐 야반 도주한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이 계속해서 기억한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속임수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면서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대적자들로 서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올무에 매게 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위탁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바울은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좋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땅에서 사도 바울이 행했던 이 사역은 여러분 그가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땅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땅에서 일어난 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베레아에 옮겨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게 하는데 쓰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한 고난을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사도 바울이 빌보 땅에서 당했던 이 고난과 능력 이것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평안하다 할 때 세상은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주께로부터 받은 이 복음을 위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 가운데 나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루살렘 교회처럼 흩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은 이 시간에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사람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여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들을 노예로 삼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께서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하면서 십자가의 잔을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바울이 당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박해가 오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피하고 도망하는 자는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을 떠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바울이 행했던 이 사역의 사명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사명을 다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고 할 때 주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그 예수를 끝까지 따라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10월이라는 한 달을 또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를 살고 있지만 이 하루라는 시간은 여러분 하루가 지나서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또 우리가 50년, 60년 더 많이 사신 분들 이제 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은 그 하루하루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연합하여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주의 뜻이 아닌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관철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제 이 남은 주간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봅시다. 특별히 이 주간은 이제 내일이 지나면 개천절부터 계속해서 추석 연휴로 연결되는 주간인데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사탄은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경배하게 만들어버리고 자신에게 복을 빌게 만들어서 정말로 그 영혼을 빼앗아서라도 노예로 삼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연합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주 예수만을 바라보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깊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영혼을 관통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시간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이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누군가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길을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복음을 통해서 당하는 이 고난과 능력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달려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